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6페이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우리 합독은 22절에서 25절 그리고 30절에서 32절 말씀 합동합니다. 22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한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0절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상의 모든 성소를 귀하게, 일상의 모든 성소를 귀하게,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며 거듭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거룩한 삶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살아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일상이 그런 교훈입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32절 보시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거류민으로 살던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과 더불어 사는 또 다른 거류민을, 이 거류민들을, 즉 하나님을 믿는 이방 사람들을 이제는 동족처럼 여기며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과 36절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류민 이방인들을 재판할 때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하게 행하지 않는 것처럼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즉 저울, 에바, 추, 이 흰이라는 단어는 모두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공공연하게 정확하지 않고 거짓되게 속임수를 사용하여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를 구현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인을 비롯하여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라, 증명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종차별이나 난민 혐오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노인과 같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돌보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동일하고 공평하게 재판하라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교훈대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복된 삶,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삶에 어떤 열매를 맺더라도 감사하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어떤 열매를 맺더라도 감사하라, 그런 교훈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25절 말씀 보시면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3년간 과목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므로 과도한 욕심으로 성급하게 나무와 땅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넷째 해의 과실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므로 풍성한 소산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도록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해의 과실은 먹도록 하므로 참된 감사와 기쁨을 깨닫도록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훈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25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더 풍성하게 과일도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과 거기서 나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했다고 이 열매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감사 대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원망과 불평이 먼저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매년 농사가 원하는 대로 풍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만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이 모든 것들을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원치 않는 열매를 맺더라도 원망보다 불평보다 그럼에도 먼저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 해에 풍성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는 자, 이런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합한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22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이미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는 것은 당시 제도에서는 죽을 죄는 아니어도 분명 책망받을 죄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 피해 입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보상하기 위한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세상 제도상에서 불법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아니면 불법을 범해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제도보다 더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성도의 자세는, 성도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에 합한가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가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매일의 삶과 주일은 구별된 거룩한 날이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도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좀 더 구별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6절에 31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말씀에 합한 자로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고 어떤 삶의 열매를 맺더라도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주일을 구별된 거룩한 날로 여기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주일 되어지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